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필수품 1위는 단연 휴대폰일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이 없이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편과 다니다가도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지만 휴대폰과 함께하면 귀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휴대폰 신제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감정을 소생시키시고 새 어플 다운받음을 위하여 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황당한 내신 성적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휴대폰이 나와 함께 함이니라. 휴대폰의 다양한 어플들과 새로 나온 게임들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휴대폰이 화가 난 내 부모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즐거움과 재미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휴대폰의 서비스 센터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요즘에 휴대폰 없이는 우리가 참 살아가기 힘들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휴대폰보다도 기도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하여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휴대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사용 내역이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향료에 담겨 보관이 됩니다. 휴대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하십니다. 휴대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휴대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셨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관하여서 참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기도의 모범이 되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새벽 민명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희망찬 미래를 펼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자신의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을 지새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또 두 번째 42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고통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울리고 인기와 명성이 높아져 갈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향한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인기를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고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짊어질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의 십자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연약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두려움과 마치 죽는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는 밤을 지새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하셨던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외친 그 복음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그들의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찔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이어서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여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바로 주님의 사명인 복음을 전거하는 순교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그 순교의 불씨를 불태우기 위하여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공간에 한 사람이 다급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헤매이고 있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안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먼저 제자들에게 그 자기 아들 귀신 들려서 거품을 내뿜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치유의 사건을 행하셨는가를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 보아도 고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에게로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는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곡교회가 이 부산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대하느냐? 부흥을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때로는 삽질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큰 부르도자가 와서 땅을 파듯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부모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부전교회에서 역사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전교회에서 개척해 주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초기에 개척할 때에 부전교회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당도 크고 많이 부흥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를 해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전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며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점점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교회당을 건축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왔대요. IMF가 오고 6.25 동란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가마떼기를 앞에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오늘의 부전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당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당을 보면서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그걸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아름다운 지어진 교회당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하세요. 부곡교회도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 제게 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는 다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는 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3명에게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온갖 시험들이, 시련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미혹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는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이 뜻은 마치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그 낚시 바늘이 이렇게 꼬여 있죠. 그리고 앞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뾰족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낚시 바늘을 물면 그 뾰족히 튀어나온 그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꼼짝달싹 하지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온갖 시험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 그는 본능적인 욕구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때에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그의 가족 8명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기간에는 노아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노아는 자만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는 자신의 헐벗은 몸물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는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고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를 당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다 승리를 하니까 그때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 다윗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너지막하게 눈을 떠서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았더니 한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가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만에 빠질 때 우리에게는 미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에 고난받는 순간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이게 웬걸요? 정작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갈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앞장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그 사명은요, 가장 첫 번째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중직의 직분을 감당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웬만한 분은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자만하기 쉽고 영적으로 병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여러 가지 부흥을 꿈꾸는 일들을 내 힘으로 됩니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갖 시험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가 주저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여러 교회를 부교역자로 또 담임 목회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기도 없이는 목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요,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잘나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성도들의 그 아픔의 문제를 안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축복된 성도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회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육체를 쳐서 복종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쳐서 복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짤막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과 동일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명의 제자는요,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당연히 잠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부흥을 일으킬 때는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육신의 적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교회 오지 못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칼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할 마음마저 없다면 우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조지 뮬러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가 않는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저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아니, 10년 전, 20년 전이 오늘 이 시간보다도 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때는 이겨내었는데 오늘은 이겨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고민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하는 비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분주하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곡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전교회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남에게 참 말하기 힘든 문제를 우리는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올 때는요, 화려한 양복을 입고, 저도 오늘 굉장히 화려한 넥타이를 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말하지 못하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